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율이 분답 10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대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제일 마지막 날에 그것도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사람을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인간을 배려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걸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그 세상을 관리하도록, 다른 말로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위치로서 탁월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인간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그런 측면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수많은 천지 만물 중에서도 정말 독특한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말씀 보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왜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존재로 만드실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세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뭐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모를지라도 이 말씀만으로도 이미 그 뉘앙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뉘앙스를 먼저 발견해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에게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단어가 달라붙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대한 존재를 만드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안 붙입니다. 하늘의 저 태양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름 아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겠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온 피조물들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분명한 건 뭐예요? 사람이 땅과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그럴 때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가? 무슨 힘이 있길래? 라고 할 때 거기에 힘과 권세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런 임무를 부여해버리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바로 이런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아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를지라도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피조물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하늘 대왕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제후라고나 할까요? 소왕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어떤 표현들이랄까요?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 16절 보면 자 보세요. 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 그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 아론에게는 모세가 어떤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냐면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아론에게 모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어요. 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출애굽기 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 누가? 모세가 바로 보기에는 신이 돼 버린 거예요. 신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거 뭐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바로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 같은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라고 그야말로 하나님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은총이죠.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정확히 보고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다른 것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규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지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이야!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히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존재를 그야말로 하찮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저 많은 생물 중에 하나 정도로 뭐 질적으로 차이는 없는 양적으로만 좀 더 진화된 존재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상하고 얼마나 달라요. 인간이 고작 그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뭐 동물들하고 뭐 우리들하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정말 똑같이 대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도 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정말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인간의 인권이나 동물의 동물권이나 넓게 보면 그냥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미혹되는 어떤 그러한 이론들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자,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식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된 암, 인식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번에 에베소서를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번에도 자,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자, 지식, 즉 하나님을 참으로 올바로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의로운 존재로,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존재로 만들어졌고, 거룩, 즉 하나님께서 구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 이것을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좁은 의미다. 이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지식과 의와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이 슈퍼 히어로로 만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존재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로부터 진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슈퍼히어로 같은 초능력으로서 이 만물을,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어떠한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권세인 거죠.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 지금 이것 외에 무엇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진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동물들이요,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복종하겠어요? 인간이면 동물보다 힘이 세요. 더 아니면 이 발톱이 무서워요. 더 빠르기라도 해요. 날아다니기라도 해요. 뭐가 동물들보다 더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슈퍼 히어로가 같은 그 힘 자체가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끼리가 어느 날 딱 다가오더니,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할래. 너 나보다 힘 약하잖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사자가 나와가지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할 거야. 나처럼 용맹스러운 동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요 슈퍼히어로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파워가 뭔지도 생각해 봐야죠. 어떤 파워를 우리가 추구할 건가? 세상의 권력, 어떤 부, 어떤 힘,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할 건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된 이 참된 지식, 의, 거룩, 이걸 더 날카롭게 벼려나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귀를 추구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지식과 의와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것 외에도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가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인간과 동물의 창조함 속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한 요소,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9절 교독할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위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인간이 지음받고 또 짐승이 지음받는 그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차이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보이시죠? 자,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것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격적인 영혼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인격적인 영혼이 없습니다. 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 동물들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듯이 동물도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만드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지 않았겠느냐. 인간만 덜렁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전 해요. 그런데 이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짐승이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인격적인 영혼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을 지닌 영혼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짐승과 인간은 구별된 존재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교독해 볼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느냐? 이 구절이 이제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혼 얘기하고 짐승의 혼도 얘기하니까.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보세요. 이 짐승에게 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한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전도서 말씀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같은 인격적인 영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짐승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인간과 다르게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짐승과 일반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짐승과 다르죠.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짐승에게 뭐 영혼이 있다 한들 인간의 영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인격적인 영적 존재의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짐승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 인격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주신 바 생기예요. 참 놀라운 특권이죠. 자,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는 이 영혼의 존재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버리면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어요? 짐승같이 사는 거죠.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시편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49편 16절부터 20절인데 좀 길지만 참 깨닫게 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또 교독할게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같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요, 자신이 정말 인격적인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버리면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짐승 같은 존재. 무슨 뭐 정글북에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떤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로서는요 짐승의 삶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인 것 마냥 세상 닮아가고 이 땅에만 마음 쏟아놓고 땅에 이 재물 쌓아놓고 그러고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이것만 하고 살면 그건 짐승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육신의 생명이 다 잃어버려지게 될 때, 아니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잃어버려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이제 딱 죽고 나서 깨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이 영혼의 죽음, 지옥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짐승같이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격적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지음받은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잖아요.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냐? 하와는 나중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아닌 것 아니냐 할 때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아니었으면 정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을지, 자기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주 폐역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딱 못 박아 놓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텐데 혹시나 해서 굳이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여자가 남자와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시대였었거든요. 여성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참 10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오늘 투표 날인데,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여자를 어떤 인간이나 인간 아닌 이런 식으로 이제 봤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동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기능론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기능론적인 차이는 있죠. 아니, 여자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분명히 기능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능론적인 차이 말고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자, 중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부여됐다. 그죠? 자, 둘째,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그죠?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넷째, 하나님의 형상은 또 어떤 의미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다섯째,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 역시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진리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적용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건 기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물론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존귀하게 창조함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받은 우리가, 그리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야 고귀한 특권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짐승의 형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의 형상으로 살면 안 돼요.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다스려라 하니까 우리가 다스려야죠. 자, 그런데 다스려라 이 말을 그냥 그럼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리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자는 청지기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한다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대왕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다스려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월권이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왕은요 항상 율법을 끼고 살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스려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품대로, 성품에 걸맞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사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 오늘날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가 도드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고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도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어떤 무질서와 혼돈으로 세상을 몰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답게 그렇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며 또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다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정말 존귀하게 섬겨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볼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부패한 이후에도 부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왜 근데 살인이 정말 가장 끔찍한 죄가 되는가? 진화론에서는 그냥 많고 많은 생물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인을 가장 끔찍한 죄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반역과 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가 반드시 사형으로만 다스려야 되는 가장 끔찍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설마 사람 죽이겠어요? 예, 사람 죽이진 않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또 뭐도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자, 이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또 교독할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전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같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의 입술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악독한 말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와 자매의 목을 서서히 졸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게 대해줘야지 왜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정말 폭력적인 어떤 말과 언행과 심사로서 그를 몰아붙이고 있는가.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요즘 크다는 걸 깨닫습니까? SNS나 인터넷 댓글들 보면서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싸질러 놓고요. 우리가 입술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실제로 그러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정말 그와 방불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한 인권을 정말 존중해야 돼요.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비성경적인 그런 왜곡된 인권 말고 진짜 우리 기독교인은 인권을 존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인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뭐 직업이 변변치 않든지 간에, 그가 장애가 있든지 간에, 그가 외국인일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인권을 존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고 그렇게 대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